십자가는 어느 시대든 간에 험하고 고통스럽지만, 그런데 그 십자가를 진 사람들은 모두가 달라졌습니다.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선한 영향을 미치는 사람으로 발전된 것을 우리가 봅니다. 사람들을 복되게 하고 행복이 있는 곳으로 인도하는 사람은 바로 십자가를 지고 있는 사람을 통해서 나타나는 역할입니다. 한 사람이 짊어진 십자가는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십자가 없는 사람은 아무에게도 영향을 미칠 수가 없습니다. 가장 가까운 자기 배우자나 자기 자식들에게도 전혀 영향을 못 미칩니다. 영적인 영향력을 못 미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못 배우고 무식해도 십자가를 짊어지고 있는 사람은 그 가족들에게, 특별히 그 자식들에게 큰 영향을 줬어. 그 부모가 세상을 떠나고 난 다음에도 자녀들은 영향권 밑에 머물고 있음을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십자가 없는 사람은 그야말로 아무런 영향을 끼칠 수가 없고 헛바퀴만 돌리다가 세상 떠나고 맙니다. 마침내 타인의 영향을 받으면서 살아가는 존재가 될 수도 있습니다. 오늘 종료주의를 맞아서 예수님께서 의도적으로 계획을 하시고 하나님의 타이밍에 딱 맞도록 구속사적인 시간 안에서 때가 되니까 십자가를 지시기 위하여 예루살렘으로 입성을 하시는데, 큰 말을 타고 장군처럼 입성하지 아니하시고 어린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신 평화의 사자임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입성하신 주님을 우리가 오늘 묵상하고 한 주간도 우리가 이 주님을 깊이 묵상하며 기도하게 될 때에 우리도 주님이 짊어지신 그 십자가 일부라도 짊어질 수 있는 은혜를 입게 된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지지 않으면 남에게 영향도 미치지 못할 뿐만 아니라 내가 남들에게 영향을 받아서 질질 끌려가는 인생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역사적으로 우리가 살펴보게 되면 예수님을 진정 사랑했던 사람들은, 이런 믿음의 사람들은 그들도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짊어졌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그리고 그들은 이것을 괴롭다, 저주스럽다라고 생각하지 않았고 최고의 영광이다라고 하는 생각으로 여겼다는 사실입니다. 전성에 의하면 우리가 잘 아는 예수님의 12 제자 가운데 반모섬에 유배되었다가 돌아와서 예수님의 모친 마리아를 끝까지 돌보았던 누구요? 요한. 요한은 두 종류가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있고 사도 요한. 이분은 사도 요한이에요. 사도 요한과 그리고 예수님을 은 30에 로마에 팔아넘겼던 다른 유다를 제외하고는 나머지 10명이 모두 다 십자가를 짊어지고 순교했다는 사실입니다.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특별히 베드로를 보면 베드로는 성경의 전성적인 내용, 다시 말하면 전해오는 얘기를 들어보고 또 쿠오바디스라고 하는 그 영화 소설을 보게 되면 그 베드로의 마지막 모습을 우리가 알게 되어요. 그가 로마가 원체 10대 왕들에 의해서 박해가 심화되어지게 될 때 도무지 이곳에서는 복음을 전하기가 힘들고 살아남기가 어려우니까 이 베드로가 로마를 포기하고 반대편으로 가는데, 그 넓은 들판이 캄파니아라고 하는 벌판이었는데 그 캄파니아 벌판을 평지로 도망을 가는데 그 반대편에서 누군가가 다가오는 분이 계셨어요. 자세히 보니 예수님이에요. 깜짝 놀라서 그가 했던 말이 쿠오 바디스 도미네, 주님이요 어디로 가십니까? 지금 로마가 이 모양인데 로마로 가시는 것 같은데 그곳에 왜 가십니까? 이런 물음 아니겠습니까? 이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했던 말이, 네가 내 어린 양들을 버리고 도망을 치고 있으니 내가 다시 로마로 가서 십자가를 지기 위함으로 간다네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 소설에 보면 이 베드로는 그 말을 듣지 말자 기절한 사람처럼 거기에 엎어져 버리고 말았어요. 양심의 가책도 오지만 신앙의 자존감이 완전히 무너져 버리고 그 주님 앞에서 베드로는 또 형편없는 한 남자로 전락해 버리고 말았던 겁니다. 그리고 땅에서 일어나서 다시 로마로 돌아갑니다. 마음을 가다담고 내가 로마에서 이 복음을 위해서 순교하리라. 그 제자들이 말렸지만 그는 로마로 묵묵히 들어가서 붙들려 죽음을 당하게 됐는데, 이때 베드로가 했던 말이 있지 않습니까? 나는 예수님과 같이 십자가에 달려 죽을 만한 그런 자격이 없는 사람이요, 나를 죽이려면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시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십자가형을 당했다는 얘기가 전해오고 있고, 또 야고보 제자 같은 경우에는 예루살렘에서 칼에 목이 베어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베드로의 동생인 안드레는 그리스로 가서 그리스에서 십자가 처형을 예수님처럼 당했다는 얘기입니다. 전도 잘하던 빌립은 소아시아에서 돌에 맞아서 그가 마지막 순교했습니다. 바돌로메는 알메니아 지역에 가서 정말로 멋진 복음 전도를 했는데, 그래서 지금도 알메니아 교회는 굉장히 번성합니다. 알메니아 이 교회들이요. 이곳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그가 붙들려서 이 살가죽이 다 벗겨져서 죽음을 당하는 순교를 당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을 기록했던 마태는 에티오피아로 내려가서 북아프리카 에티오피아에 내려가서 칼에 맞아 살해를 당했고, 또 야고보인 작은 야고보라고 하잖아요. 이 작은 야고보는 예루살렘에서 높은 탑에 올라가서 거기서 밀어서 떨어져서 죽게 만들었습니다. 또 다데오 유다는 메소포타미아에서 화살에 맞아 죽음을 당했고, 샬롯인 시몬은 페르시아만 근처에서 폭돌의 습격을 받아서 죽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도마는 아시아로 인도에까지 와서 그가 죽음을 당했는데, 전성에 의하면 그가 화살에 이 회교도들에게, 이 힌두교인들에게 화살을 맞아서 덩어리에 화살을 맞았는데, 화살을 맞고도 복음을 전하며 걸어갔던 거리가 무려 5리가 넘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지금도 가면 도마 기념교회가 세워졌다는 사실이에요. 정말로 주님을 사랑했던 사람들은 십자가와 무관한 사람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아마 오늘 여러분들도 그럴 겁니다.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들도 주님의 십자가 일부가 하나도 없는 사람은 하나도 없으리라고 믿습니다. 물론 주님의 십자가는 힘들고 어렵습니다만 낭만이 아니죠. 즐거움이 아니죠. 여러분, 예수 믿고 교회 다니는 것은 낭만이 아니에요. 취미 생활이 결코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고독합니다. 때로는 힘듭니다. 때로는 무척이나 고통스럽습니다. 그 짐이 너무너무 무겁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32절에 보면은 성공적인 신앙은 성공적인 십자가를 감당하는 것이고, 그로 인하여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사람이다 라고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그와 같이 십자가 있는 신앙생활을 했던 여러 명 가운데서 사도 바울을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그는 주님의 십자가를 가슴에 안고 어떻게 믿음 생활을 했는가를 살펴보며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첫째로 바울은 정신적인 고통을 겪는 십자가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어떤 어려움을 당할 때, 몸이 한 곳을 아플 때 육체가 겪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사람들 사이에서 내 마음이 상처 입었을 때에 마음의 고통이 밀려오는 아픔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속에 정신적인 고통은 이것 또한 감내하기 어려울 정도로 어려운 고통인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 믿으면 고통이 없어진다고 하지만 그건 여러분 맞지 않은 얘기입니다. 예수 믿으면 고통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고통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고통이 세상 사람들이 겪는 것과 같은 것이 아니고 고통의 질이 다르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라가게 되면 세상사 사람들이 겪는 그 어려움도 똑같이 겪습니다만, 그러나 그건 대부분 다 패스오버, 건너뛰는 거예요. 그것을 감당하게 된다는 거예요. 별로 어렵지 않게 그 모든 것을 이기고 나가는 거예요. 문제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나가다 보면은 그것을 뛰어넘어서 신앙적인 고통이 따라올 때가 있다 이 말입니다. 영적인 십자가의 고통을 우리가 짊어질 때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사람이 살아가는 가운데 겪는 어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으로 승화시켜서 살면 다 이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겪는 어려움 가운데 이런 정신적인 고통의 십자가는 정말로 뼈까지 스며드는 고통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우리가 내 문제 하나 때문에 고통을 겪었다면 주님을 믿고 주님을 따르면서부터는 주님을 위한 고통을 우리가 어느 정도 느끼기 시작을 할 겁니다. 또 어떤 경우에는 우리 믿는 사람으로서 우리 민족을 위한 고통도 따라올 수도 있습니다. 아니, 우리가 이 사명 때문에 당하는 고통도 있을 것입니다. 바울은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 마음에 내가 사형 선고를 받았다. 마음에 도무지 살 것 같지가 않아 보이고 더 이상 살 수가 없을 정도 막다른 골목에서 사형 선고를 받았다라고 얘기를 했으니까요. 이것은 한마디로 말해서 나는 완전히 이 십자가 고통 때문에 육신의 사람은 죽었다는 얘기예요. 나 남소호는 여기서 죽었다는 얘기예요. 그럼 내가 사는 남소호는 무엇인가?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니라. 나는 죽어버리고 그 안에 주님이 사시는 것이에요. 이런 우리의 과정과 경험이 모든 성도들에게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잘난 나는 어떻게 보면 마음속에 사망 선고를 받아버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버리고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내 안에 주님이 사시는 존재가 되어야 그런 완전히 독립되고 해방된 그리스도인이다 말할 수가 있습니다. 십자가에서 당한 고통을 이 바울은 예수님의 그 고통을 자신이 겪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바울은 유대인이면서도 이방인을 위한 선교로 그가 나아갔습니다. 이런 가운데 그가 겪었던 고통은 참 컸습니다. 자신의 동족이나 자신의 가정 때문에 오는 고통을 어느 정도 감내할 수는 있지만 거칠은 황야와 같은 이방 선교에서 오는 고통은 이겨내기가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성도의 대부분의 고통은 이전에는 내 개인적인 문제나 내 집안 문제로 한정되어 있었다고 한다면 내가 믿음이 자라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어지게 되면 그게 아니에요. 주님을 위한 믿음 생활에 대한 고난이 밀려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교회에 대한 사랑 때문에 우리가 겪는 어려움이 오게 되는 것이고 이 복음을 전하는 고민 때문에 어려움이 밀려올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고통과 아픔 때문에 울 필요가 없습니다. 차원이 다른 고통을 소유한 우리 성도들은 거룩한 고통을 내가 안고 있음을 알고 이 거룩한 고통을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고통은 인간적인 인간의 고통 차원을 뛰어넘어 하나님의 의를 이루시는 도구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고통을 참고 인내하고 믿음으로 나가다 보면 이것이 변화의 큰 영향력으로 하나님의 역사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그때 각 개인이 당하는 고통은 인간의 한계점에 도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고통마저 십자가의 은혜로 감당만 한다면 그 사람의 영성은 깊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높아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총과 성총이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침내 그에게 하나님의 보상도 넘치게 따라올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바울은 육체적인 고통을 겪는 십자가가 있었습니다. 정신적인 고통도 고통이지만 육체적인 고통도 보통이 아닙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2절로 29절의 말씀 가운데 보면은 선교와 교회를 위하여 그의 육체가 마치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의 모습처럼 크나큰 고통을 당했다고 했습니다. 이 몸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고통을 당했던 것처럼 그런 고통을 겪었다는 겁니다. 그러나 놀라운 사실은 그가 한 번도 그것을 불평한 적이 없어요. 크나큰 고통을 당했지만 그가 한 번도 주님 앞에 원망해 본 적은 없었어요. 그 이유가 뭘까요? 바울은 십자가의 깊은 뜻을 잘 이해하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이 나에게 교회와 비전 때문에 육체의 고통이, 정신적인 고통이 밀려오고 있다고 믿을 때에, 그렇다면 이것을 회피하지 말고 하나님의 섭리로 깨닫고 끝까지 붙들고 믿음으로 인내하시길 바랍니다. 거기 하나님의 승리의 소식이 올 줄로 믿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그렇게 말했다잖아요. 목회가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고통당하는 모습을 옆집에 안 믿는 사람이 잘 보고 있었던 거예요. 멀쩡한 분이 어떻게 저 교회를 한다고 하는데 교인들은 몇 명 없고 교회는 안 되고 맨날 저 고통을 하고 음식을 하고 철야를 하고 목소리가 저러고, 그렇게 있는 목사님이 늘 안쓰러워가지고 물었어요. 목사님, 멀쩡한 분이 왜 그렇게 고통을 당하고 이렇게 삽니까? 목사님이 대답을 했습니다. 다 팔자지요. 그랬더니 그 옆집에 아저씨가 하는 말이, 아니 그런 말은 안 믿는 우리는 하지 목사님이 어떻게 팔자 타령입니까? 그때 목사님이 그분에게, 이사장, 내가 지금 당신에게 이것이 다 하나님의 섭리라고 말한다면 당신 그거 알아듣겠소? 그랬더니 그 말이 뭔지 모르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겪는 고통은 먹고 마시고 세상 살아가는 그런 것 때문에 고통을 겪는 거 아니에요. 우리의 고통은 영적인 고통이고 하나님의 고통이고 십자가가 그렇다는 겁니다. 바울은 왜 그토록 큰 영향을 오고 오는 사람들에게 끼치고 있습니까? 그것은 그가 온 육체적으로,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엄청난 고난의 십자가를 완전히 경험을 했기 때문에, 그 십자가를 짊어졌던 바울의 영향력은 2000년이 지나도 여전히 전 세계에 뻗어 있습니다. 앞으로도 더 할 것입니다. 그 사실을 예수님의 십자가의 도리에서 배웠던 거지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당할 사람들에게는 미련스러워 보여도 구원받는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의 무엇이 됨이니라? 능력이 됨이라. 예수님께서 고난과 십자가의 길을 걸으시고 마침내 온 세계 만민을 구원의 길로 이끄시는 길을 내시고 그들이 돌아와 주님을 섬기는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이와 같은 역사가 있었습니다. 내가 십자가의 대가를 지불하지 아니하고 하나도 손해보지 않는다면 거룩한 영향력을 끼치는 일은 전혀 불가능할 것이고, 그런 지도자는 있으나 마나할 것입니다. 내가 할 수만 있다면 주님의 십자가의 그 영향력으로 나도 이 세상 가운데서 거룩한 짐을 짊어지고 고통당하고 눈물 뿌리며 심지어 땀 흘리고 피 흘린다고 한다면 주님께서는 그를 높여서 많은 사람들에게 귀감이 될 뿐만 아니라 한 사람이지만 여러 몫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장부로 만들어 주실 줄로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따라오지 않고 있는 것도 큰 문제예요. 할 수 있다면 내가 많은 사람이 따라올 수 있는 지도자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예수님 때문에, 교회 때문에, 비전 때문에 병들고 물질 손해보고 억울한 일 당하고 말로 다 할 수 없는 희생을 당한다면 그가 바로 교회의 지도자가 될 수 있는 기회가 온 거예요.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주 값비싼 대가를 지불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머지않아 하나님께서 영적인 지도자로 세우실 것이요 하늘에서도 큰 자가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십자가 없는 사람은 천년만년 지나가도 하나도 영향을 끼치지 못하는 쫄병 교인밖에는 되지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종려주일에 나에게 부여된 십자가를 가볍게 하려고 크기를 줄이지도 말기를 바라고, 내게 부여한 십자가를 묵묵히 짊어지고 주님이 가셨던 그 길로 기도하며 나가다 보면 이 덩어리에 짊어진 십자가가 변하여 영광의 면류관 될 줄로 그렇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가 머지않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되고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치어 그들을 지도하는 지도자가 된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어떤 성도가 꿈속에서 자신의 등에 십자가가 있는데 그 십자가가 얼마나 무거운지 하나님 앞에 불평하며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십자가가 너무 커서 도무지 감당하기가 불가능합니다. 이걸 좀 가볍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십자가가 다 그렇단다. 그 십자가는 네 것이란다. 믿음으로 잘 감당하여라. 이 성도는 여기에서 그치지 아니하고 때를 씁니다. 주님, 그 말씀이 아니고 다른 사람들처럼 나도 좀 십자가가 가벼워서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고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는 작은 십자가를 주세요. 하나님께서 할 수 없어 그에게 톱을 주시면서 그래, 네가 원하는 만큼 잘라라고 그랬어요. 신나서 반으로 잘라버렸습니다. 정말로 그 뒤에 그것을 가지고 살 것만 갖고 날아갈 것만 갖고 얼마나 자유로운지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진작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작은 십자가를 주시지 큰 거 맡겨가지고 정말로 죽다 살았다. 그런데 몇 해 후에 어려운 일이 이 성도 앞에 가로놓였습니다. 정말로 큰 절벽이 가로놓여서 건널 수가 없게 되어서 엎드려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절벽을 건너가게 해주세요. 이 질병의 절벽을 건너가게 나를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이때 주님께서 그래, 그 질병의 절벽을 건너야지. 건너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다. 네 덩어리에 짊어지고 있는 십자가를 앞에다 펼치면 네가 건너갈 수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메고 있던 십자가를 앞에다가 턱하니 걸쳤는데 문제는 짧아가지고 걸쳐지지가 않아요. 하나님, 짧아서 안 됩니다. 짧아서 안 됩니다. 라고 했던 하나님께서 그건 네가 원했던 바가 아니냐. 여러분, 큰 십자가를 짊어지면 큰 문제도 건너가게 하십니다. 그때는 내 힘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십자가의 도우심의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십자가는 험하고 고통스럽고 사람들을 따라서 심지어는 증오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그게 아닙니다. 십자가 속에는 생명이 있고 그 십자가는 능력이고 그 십자가에는 구원이고 십자가는 축복이에요. 이 고난 주간에 우리가 멀리 했던 십자가를 가까이 하시기를 바라고, 줄였던 십자가를 본래 내 십자가로 짊어지시길 바라고, 그러면서도 원망하지 말고 불평하지 말고 예수님이 걸어가셨던 것처럼 그 길로 끝까지 감당하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